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쭉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17장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 그것을 막상 본인이 애 낳아서 키울 때는 덜 실감을 하는데 오히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그것이 신기하고 더 귀엽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마음을 더 느끼게 되네요. 애가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또는 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애를 낳았다는 것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부모가 뭐 한 거는 특별히 없는데 뭘 특별히 맛있는 거 영양식을 뭐 특별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뭐 그런다고 다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10달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엄청난 기적이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한 100년 가까이 인생을 살고 보면 그것은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뭐 내가 근본적으로 한 건 별로 아니었으니까요. 실제 태어나는 게 물론 생명을 얻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정말 사람답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태중에 있을 때는 한 1년간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아이가 자라가고 뭐 학교 보내고 그러면서도 계속 때론 마음 걱정하고 사춘기를 지내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기도 하고 나중에 또 뭐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한 어떤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마음과 기도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지내고 보면 키우는 게 더 어렵다. 어떤 부모는 낳아서 베이비박스에 그냥 싹 넣고 가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고 고아원에 맡겨버리는 부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그러한 상황들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속에 아이답게 사람답게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남해 끼치지 않고 제 몫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거기다가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는 일이구나. 내 밥벌이에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거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가족 안에서 그 자체도 주님의 영광이 또 감사하면 되겠지만 남에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혈통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같이 좀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펼쳐지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저 구원받고 교회 좀 다니면 쉽게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냥 좋고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위선자가 양산되는 지금 같은 교회 시스템에서는 그것은 정말로 그러나 어찌할 방법이 별로 많지도 않은 그런 것에 정말 어렵고 참 깊은 고민의 문제입니다. 자녀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자녀 집에서 하나 낳고 잘해야 한 셋, 넷 낳는 그 내가 난 내 새끼고 그렇게 이쁜 자녀지만 그 두셋, 넷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애간장이 다 녹고 정말 속이 다 썩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해 가면서 해줘도 고맙단 말도 잘 안 하고 뭐 덜 줬네 어쩌네 뭐 그런 것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거의가 어느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민수기가 꼭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오랫동안 노예 생활이 돼 있어서 출애굽을 한다는 건 기적적인 일이었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일을 일으키고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하고 이제 차단되고 그들 다시 끌려가지 않을 이런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고 맨날 만나 먹고 있으면서 삼시세끼를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인도하시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감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서 맞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이 있어 우리가 살고 우리가 통치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지 하면서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가나안에 그 이미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준비하는 것보다는 작심삼일이고 잠깐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막 몇 시간 기도하고 부흥회 때 잠깐 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지만 곧 얼마 안 되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고 나면 원이치
뭐 옛날에 추억만 감동만 있었지 지금 내 현실은 더 어쩌면 쫄아지고 더 어떠면 세상 사람보다도 스케일도 작고 목표도 별로 없고 그냥 우리 식구만 잘 되면 취직되고 뭐 되고 하면 할렐루야 뭐 또는 뭐 좋은 일이 좀 생기면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하고 주님이 사랑해요 도우셨어요 은혜예요 그냥 그러다가 파도 물결처럼 잠깐 찰랑찰랑 하다가 똑같아져 버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대부분이 그렇다 하는 걸 수없이 반복해서 민수기가 길게 무려 그것을 40년 동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다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좀 부모 은혜를 알아서 딱 이렇게 하고 얼마나 잘할까. 그렇지만 그 자리에 놔두면 거의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몇 명, 10%도 안 되는 자기가 10%나 될까 하는 여호수아 갈렙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대다수 적어도 80% 이상의 거의 대부분은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그러고 그냥 좋다가 뭐 했다가 맨날 엎치락 뒤치락 밤낮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다. 빨리 자기 착각을 깨야 된다. 막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막 해서 잘하고 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몇몇 아주 좋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구절들 몇 개들 그것만 밤낮 붙들고 있지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아니야. 계속 그렇게 초치는 이야기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을 하나 안 읽으면 그냥 몇 구절 해갖고 쫙 믿습니다 하고 그것이 되면 막 상황이 안 돼도 믿습니다 하면 그게 믿음 좋은 걸로 막 착각하고 뭐 간증 몇 개 있으면 그걸로 평생 울고 먹고 그런 얄팍한 신앙생활 아니다. 그거 아니야.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야. 민수기 하나만 읽어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한 가운데 날마다 벗어날 수 없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 속에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지 그것을 계속 까발리는 것이 민수기 책이라는 말입니다. 예외는 거의 없다. 나는 좀 더 나아. 그런데 똑같은 거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다.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의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했던 대언자 모세가 인도했던 상황에서도 이랬는데 지금 같은 제가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자녀 생활하기 바쁘고 뭐 잘해야 하루에 뭐 1시간 기도 잘해야 성경 뭐 1시간 읽거나 쓰거나 뭐 이런 정도로 갖고 뭐 24시간에 11조도 뭐 될똥말똥 뭐 2시간 3시간도 하루에 주님과 깊이 있는 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구약이 이 사람만큼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도 될똥말똥 그래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쓸데없는 자기 만족감, 쓸데없는 자기 확신을 대부분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 이런 상황에서 아니라니까 계속 민수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줘서 나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사실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는가? 의지가 없어서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살고 싶고 젊었을 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결단도 했고 때로 뭐 목회자 선교사로 뭐 일어나서 작정도 하고 또는 그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훌륭한 주의 일꾼 되겠다고 다 그거 젊어서 믿는 사람 중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이 한두 번 안 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근본적으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의 흐름 풍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흐름 뭐 해서 남들은 잽싸게 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투자를 해서 뭐가 되고 어쩌고 이걸 하면 뭐 되네 어쩌고 누구는 막 뭐가 뭐 사서 막 이렇게 커지고 동창은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인데 나는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데 더 어려워지고 동정받고 막 자존심 상하고 이런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뭐 그 풍조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죄의 손을 대면서 검은 돈이라든가 또는 비양심, 불법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려는 그런 마음이 관행이니까 남들 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계속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젊었을 때 결혼 전에 그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게 현실이야. 내가 그때 너무 순진했어 하면서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정말 바로 하려고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하는 우리를 자꾸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라고 뭐 아무리 트로트를 불러도 사탄은 보이지 않게 태클을 계속 걸어서 네가 주님 안에 잘 살았지. 바로 깨끗이 하지. 근데 된 게 뭐가 있어? 뭐 계속 이렇게 니는 뭐 네 자녀는 뭐 여러 가지로 사탄이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의 고통을 계속 주면서 그냥 잠 못 자게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꼬이게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는 근데 사실 웬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마귀의 역사, 마귀가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건 그리스도 아까 우리 보혈 찬양 드렸는데 보혈을 통해서나 주님 안에서의 첫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이겨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다고 성경한 게 뭐라고요? 세상 풍조 가치관, 마귀, 육신입니다. 육신. 내 속에 있는 죄된 성품, 내의 죄된 습성,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의 모든 인간 속에는 정도 차이지만 이 죄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다고 해도 없어져 버리거나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딱 제거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좀 받았다고 막 놀라운 기적적 간증이 있다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을 이기는 건 더 쉽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다. 뭐 올림픽 선수들도 그러고 뭐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싸움이 마라톤 같은 것이어서 뭐 1년, 2년, 뭐 올림픽까지 4, 5년을 기다려서 하고 이런 거는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70년, 80년, 100년 가까이 평생을 아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할 때도 있고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그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의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몇 번의 승리나 이런 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적어도 몇십 번 정도는 최소한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연수가 오래될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기적적인 간증이 많을수록
산에 7분응선, 8분응선 올라갈수록 훨씬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튀어나오고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사정없이 곤두박질 쳐서 저기 계곡 꼴창으로 처박아 놓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육신이 제일로 큰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도 웬만하고 믿음 생활 웬만하면 거룩해졌나요? 껍데기는 거룩해지는데 내 속에 죄성에 죄된 것들이 안 생기나요? 욕심이 안 생기나요? 시기심이 안 생기나요? 나보다 더 열심도 없고 믿음도 별로고 머리도 안 좋고 학교 때도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별로였는데 지금 훨씬 잘 나가고 좋고 이러면서 축하해 하면서도 독에 뒤틀리고 그 집 자녀들은 결혼도 엄청 잘하고 취직도 잘 되고 뭐가 해서 건강하고 그런 것들 보면 축하해 하면서도 속이 은근히 꼬이는 그런 것들이 없지는 않죠. 근데 그런 정도는 그래도 이길만 하죠. 잠깐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돼.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길만 하지만 이것은 부단히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부단히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포르노 보고 싶어지지 않는가요? 음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끊어지나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나요?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부분에서 다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음란하고 성적이고 정욕에 이런 것에 그런 것에 하는 사람이 의외로 명예 이런 것에 자존심이 굉장히 해서 조금 상하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면서 원망에 분노에 불길이 타오르기도 하고 돈 문제면 벌벌벌 떠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어느 한 분야는 누구나 정도 차이지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단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깨뜨리고 깎아내고 주님의 형상으로 이것이 주님의 것인데 정직인데 다 가져가셔도 주님 건데요. 내 새끼 죽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이렇게 하다 내가 내 새끼 뭘 어떻게 해주고 내가 뭘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부모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훌륭한 것이다.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건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너는 능력이 별로 없어. 네가 잘한 것 같지? 금방 몇 개 잘하다가는 금방 또 몇 개 처박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네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네요. 알아서 하세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뭘 잘하고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것도 그게 엄청난 교만이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는 내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쓰레기네요. 바울은 더 쓰레기라는 말보다 더 심하게 하잖아요. 전에 좋았고 잘 나가고 인기 있었고 박수 받을 만한 것은 똥이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쓰레기 정도가 아니야. 선전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이런 정도 하는 거 이 쓰레기가 아니라 이 똥덩어리. 바울은 그 잘난 사람이 전부 복음을 위해서만 살고 결혼도 안 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그 인류대 출신이 그 좋은 가문에 그 일찍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제가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알지요.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무슨 미국 시민권이야. 이런 건 너무 유치원 같은 질문은 넘어가세요.
요즘 같이 내가 미국 유학하고 뭐 어떠고 뭐가 해서 뭐 되고 어쩌고 저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와, 그러면 와, 거룩하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네, 그런 말 들으려고 그런 소리 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뼈저리게. 옛날에는 그게 자기의 대단한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쓰레기. 그것이 없었으면 더 좋을 건데, 없었으면 교만할 여지라도 적은데, 뭔가 있기 때문에 자꾸 말하고 싶고 자꾸 남보다 은근히 앞선다는 걸 자꾸 눌러서 없애고, 또는 그리스도 십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남보다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공평하다. 없는 사람이 주님께 나가기 훨씬 쉬운 것입니다. 부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께서 그거 갖고 주님의 복음을 내써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1차적으로는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 놓고 나를 따르라.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모았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것도 놔둬.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다시 갖다가 쓸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님께 가기가 더 쉽고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고 나가기가 쉬운 거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부자 청년, 젊었을 때 잘 나가서 하던 그런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마지막 묘사, 그 얼굴에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있기 때문에 따르기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있고 뭐가 나았고 하는 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자랑으로 여기면 없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겁니다. 없는 게 주님께 나가고 순수하게 정말 주님 앞에 바로 하기 쉬운 겁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엄청 어렵죠. 저는 이사갈 아내랑 우리 이사 가지 맙시다. 아내가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책이 너무 많습니다. 뭐 한 10,000권쯤 된 데다가 한 1,000권은 이제 많이 처분해갖고 한 8,000권 아마 한 8,000권 될 거예요. 교회 좀 있고 뭐 해도 집에 있는 것도 한 6,000권 좀 아마 5,000~6,000권쯤 될 거예요. 라면 박스로 한 400~500박스가 지난번도 싸보니까 한 400박스 넘어요. 이사 하시면서 우리 김길용 집사님 같은 분은 그런 사람 만나면 엄청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그냥 50만 원 더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목사나 교수들 이사하면 엄청 일하는 분들 싫어한다는데, 그래서 뭐 견적 나온 것보다 뭐 더 드렸습니다만은, 뭐가 있으니까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행객들 또는 뭐 어딘 구걸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냥 발길 닿는 데가 고향이고 거기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데, 이제 이것도 곧 정리를 최근 해야겠다 마음은 먹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 그게 좀 아직 잘 안 되네요. 뭐가 있다는 것은 버리고 가볍게 하고 주님께 탁 따라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많은 지식이 그럽니다. 영적인 관록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직분이 발목 잡기 딱 좋은 것들입니다. 날마다 무지랭이처럼 나아가는 것이 참 좋은 신앙이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고상하게 표현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17장은 앞에 16장에 이어져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16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간이었던
사촌 형제였던 그리고 이 레위의 그 정통파 중에 하나인 고핫 자손의 또 후손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촌이고 나도 레위인이고 한데 모세 아론 니들 다 해먹냐?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고 동조 세력을 모으고 거기에서 장손 우리는 너무 소외됐어 하면서 루벤 지파 사람들이 합류가 되고 여기에 각 지역에서의 또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한 250명의 막 동조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항을 했다는 거잖아요. 니들만 그렇게 한 근거가 뭐야?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시간에 대부분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아론의 싹 난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는 하나님의 확증, 검증의 모습이 아론의 싹 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권하신 것이야. 모세와 아론이 머리 써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어야지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지혜와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는 방법이 16장 17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6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향로를 통해서 니들도 기다고 250명 니들도 우리는 제사장 못할 거 뭐야 도대체 하면서 향로 갖고 와봐. 제사장은 여기 번제단에 한 거 갖고 가서 드릴 수 있는데 그 불 붙여서 해봐. 그랬더니 그냥 갑자기 불이 샥 어떻게 막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불에서 했던 사람들이 다 홀랑 타 죽어버렸다. 모세와 아론 니들이 싹 이 정보를 가진 자가 능력자다. 정보의 권력. 그래서 살짝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모세 한 명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했다고 모세가 받아 갖고 와서 법을 선포하고 뭘 말하고 하는데 조작하는지 사람들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쟤가 꼼수를 부린 거야. 지들만 해먹으려고 그런 거야. 우리도 다 하나님 자녀잖아. 레위잖아. 이런 것들 앞에 자세히 있었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모세는 순수한 사람이다. 모세는 내가 말한 그대로 한 것이고 그걸 그렇게 계획하고 시키고 한 건 전적으로 100%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그거 확인해 줄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향로를 통해서 아론의 것만 불이 팍 해서 화상 아니고 안 타 죽고 나머지 250명은 다 타 죽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사람을 한 번만 갖고는 우연이지 흔히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거지 또 누가 이게 꼼수 부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서 불을 이래 가지고 우리를 이쪽에 있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온갖 걸 다 사람들은 만들어내고 핑계를 대고 싶은 게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한 번 더 보여주마 해서 각 12지파지 12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을 다 갖고 와라. 근데 이게 참 이제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도저히 이런 거 번역해낼 방법이 없는 건데요. 오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2절이죠. 조상의 가문, 지파라는 말입니다. 지파에 따라서 한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이 히브리어에서는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지파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테라고 하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 12마테는 12지팡이, 12마테를 내 앞에 가져와라 하면서 성경은 그런 언어 유희 같은 그런 게 종종 많아요. 심각한 예언서에도 그런 것들, 예레미야서 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곳곳에 많아요. 그러니까 12지파,
지파. 그래. 그러면 똑같은 지팡이 갖고 와서 내 앞에 해라. 근데 이게 누구 지팡인지 또 헷갈리고 거기에서 누구께 어떻게 되면 내 건데 하고 막 떼쓰는 사람도 있고 막 억지 부리거나 막 인정 안 하려고 막 선거 불복종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 주인들 지팡이 대표자들 이름을 막 새겨놔라. 누가 막 이렇게 뭐 사인펜으로 막 지웠냐처럼 못하게 그것도 딱 새겨갖고 절대 그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라. 근데 아론의 것도 레위 지파 것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해라. 그래서 이제 각 그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언약궤 앞에 두어라. 언약궤 앞에 두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인간은 우리 지파들이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비뽑기로 그냥 해가지고 그중에 이렇게 아론 네가 해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머리를 써서 조작을 하면 이것이 뭐 어떻게 돼서 뭐 이렇게 누구 표 몰아주자 그래서 뭐 대선 후보로 뭐 이렇게 되고 2차 3차에서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하고 틀리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들이 각 지파에 각각이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도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증거기 앞에 돌아 하면서 이제 뭐 일이 있을 거다. 근데 또 뭔 일이 있을 건지 나중에 되면 이건 그 아닌데 긴데 말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또 미리 이 뭐 봉태일 그런 말 있듯이 그 하태일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4절이죠.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 지팡이 싹이 난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산에 가서 나무 가지를 하나를 꺾어 가지고 와라. 꺾어 가지고 와서 내놔라. 이름 써서 해라. 그러면 싹이 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오늘 꺾어다가 하면 하루 정도는 되거나 뭐 이렇게 날려고 했던 것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뭐 그런 거 없이도 이렇게 또 뭐 꺾어지도 잘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오만 가지 사람들은 둘러대고 뭐 반박할 거리가 있는데 쓰고 있는 지팽이를 갖다 놔라. 적어도 이거는 뭐 몇 달 되고 몇 년 되고 완전히 잘려져 있고 손에 짚고 다니니까 뺀질뺀질해져 있고 도대체 이건 뭐 다시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싹이 나거나 생명이 있을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은 되도록 막 없게 만드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그 막 싸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막 물 갖다 부어라. 지금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 갖다 부어. 막 더 부어. 해가지고 고랑에 물이 막 넘쳤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엄청 해서 되도록 불 안 붙게. 인간적으로나 우리가 봐서는 되도록 어렵게 막 하나님은 계속 차단막을 쳐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요거이 되면 좀 더 플러스돼서 좋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자꾸 뭔가에 그래서 나도 도왔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의 본성,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기의, 이러가 있는 것을 되도록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은 거밖에 없어. 그것 믿은 거 인정한 거밖에 없어. 네가 쓸만한 건덕지는 하나도 없어. 이건 똥덩어리라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싹이 날 거다. 그랬더니 정말 하루 놓고 나왔더니 하루 만에 8절 본문이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뭐 우미 나고 조금 싹이 나면 이거 전에 있던 건데 뭐 검증이 덜 됐네, 또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되더니 막 꽃이 피었고 거기에서 열매가 생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다 거슬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막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단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살구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그 성경의 구약의 살구 열매라고 한 거는 영어 성경도 아몬드, 아몬드가 사실은 성경에 그 본래 가깝습니다. 뭐 근데 비슷해서 또 뭐 그거 같이 또 그게 그거 같이 많이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아몬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거기에 그냥 완전히 주렁주렁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반박을 못하게 철저하게, 이건 밤에 모세하고 뭐 들어가서 막 그것만 따로 내서 막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는 막 영양제를 먹이고 물을 공급하고 어떻게 해서 됐나, 뭐 이런 것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적 방법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면, 아론 가문만이, 아론의 직계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다. 아론이나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하면 가문의 영광이고 어쩌고 그런 것에 된 게 아니라 내가 꼭 집어서 그렇게 시킨 것이고 내가 한 거야, 100% 내가 한 거야 하는 것을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또 여기에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입니다. 싹이 났다. 우리 성경에서도 뭐 이새의 싹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구약의 구속사, 구원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 뭐 다윗이 탄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결국 이야기하는 것에서 싹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은 데서 생명이 싹이 났다. 인간의 죄성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해서 다 죽어버렸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죽었는데 생명의 싹이 났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죽음에서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싹, 그분이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싹이다, 생명이다, 부활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은, 우리가 믿는 부활은 기독교의 좋은 고등 종교의 특별한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그것은 진짜 생명과 유사 생명을 구별해 주는 것이다. 기가 막히게 요즘은 모조품 꽃 이런 거 아주 똑같게 막 요즘은 인조 향기까지 뿌려갖고 막 냄새까지도 같게나 만들잖아요. 그러나 꽂아놔도 아무래도 자라지도 않아, 시들지도 않아. 기독교고 뭐 불교고 뭐고 막 많은 종교들이 있는 그 중에 기독교가 그래도 제일 윤리적으로 낫고 뭐가 능력이 있고 뭐 병도 잘 고치고 믿으면 뭐 복권도 당첨되고 뭐 얘 잘 살게 되고 뭐 잘 결혼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런 건 모든 종교에 다 있어. 물론 더 망한 데도 많고.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 종교 안 믿어도 자기 의지가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뭘 하면 이 세상에 그런 걸 뚫고 나가서
신앙생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이 사이비 종교, 유사 종교나 진짜 참 생명과 아닌 것, 영생과 아닌 것을 구별하는 엄청난 꼭 한 가지 차이가 있다. 그것이 생명이다.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의 대답은 이거 하나다. 지옥 안 가려고 뭐 그건 결국 나중에 부수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가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정상이 올라가는 데서는 좀 더 지름길이 있고 돌아가는 데도 있고 돌밭도 있고 뭐 경사 가파른 데도 있고 여러 군데지만 그러나 그것에 결국 올라가면 정상 오르고 똑같은 것이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란 말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결국 성숙해지고 인생이 뭐 고매해지고 뭐 평안과 뭐 자유와 어쩌고저쩌고 많은 것이 있다. 기독교는 그 중에 상당히 좋은 길이다. 지름길이다. 이건 다 가짜란 말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 결국 이르는 건 똑같은 게 아니라 죽었냐 살았냐, 뭐야 죽었니 살았니, 어렸을 때 우리 뭐 게임도 하고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었냐 살았냐의 문제지 얼마나 뭐가 집이 잘 되느냐, 고상해지느냐, 평안해지느냐, 이런 것은 지극히 부수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다른 지팡이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지팡이 때문에 생명이 우미 나고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참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이것만이 복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종교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다 두루 좋습니다. 불교는 그런 거죠. 불교만 옳다고 부처님 믿어야만 된다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 돌팔입니다. 기독교도 좋고 다른 신앙도 좋고,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하고, 정신수양에도 좋고 또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문제에서는 이것 하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다, 곧 진리다, 곧 생명이다. 영어 성경 뭐 더 앞에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부활이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부활의 역사를 소망합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어떻게 되고 안 되고의 밤낮, 그것은 부활 없어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고, 모든 무속 종교도 얼마든지 정화수 떠놓고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야, 그것은 얼마나 참 정성이 갸륵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론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때로 많은 도전들이 있고 막 가짜 뉴스도 있고 대드는 사람도 있고 아주 편을 지어서 교활하게 막 교회를 사랑해요, 주님을 말해서 우리가 이러면 됩니까? 그런 것들 많지만 엄청 속 뒤집어지고 힘들고 그만하고 싶을 때도 막 왜 사람들이 스치지 않겠어요? 모세는 막 여러 번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어떤 걸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증거기 앞에 내놓으십시오.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놓으라.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명해 주세요. 모세도 인간이라 변명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아이고 하나님 하셔야지 어떻습니까? 나보고 어쩌라고요. 결국 모세는 맨날 그렇습니다.
억울한 거 있으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이 나의 변호사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혀 생각도 못했던 뺀질뺀질하고 잘라줬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표정을 깊이 오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앞에 그것은 또 잘합니다. 신앙이 웬만큼 있는 사람은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근데 오래 간직한다는 것, 이게 조금 잘 안 됩니다. 1, 2년 간직한 거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30년 간직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고 무슨 회장을 하고 무슨 직분에 뭘 맡아서 하고 이런 것, 그 한 30년 이상은 해야 뭐 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지가 30년 넘었으니까. 그러나 30년을 했던 50년을 했던 간에 평생 바보처럼 무던하게 뒤집어 써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고 쌍난 지팡이의 이 놀라운 기적이 얼마 안 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기적은 얼마 안 간다. 자랑과 간증은 두고두고 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거 맨날 옛날 새신자 때 뭐는 구원받을 때 그거만 맨날 울고 써먹지만 그거 별로 오래 안 가고 지금 성령 충만하고 지금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안에 사는 거는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구나. 왕년에 내가 금송아지 몇 마리가 있었고 그냥 그런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니까 10절에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에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나머지 11개는 니들 거 다 꽝이라는 거 알지? 하고 그냥 자기가 찾아가 그거 돌려주고는 아론의 거는 갖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다시 갖다 놨다는 것이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라. 간직해라. 왜요? 제2의 제3의 고라 사건 같은 반역, 원망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게 하려고 니들 그때 고라 사건에 그렇게 뜨거운 맛을 먹어도 또 한 5년 지나니까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야. 지금 법궤 거기에 지금도 그거 있잖아. 지팡이 싹 난 거 그거 있잖아. 하고 실물 교육으로 계속 상기시키도록 간직하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법궤 안에 들어가잖아요. 법궤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시은자라고 하는 뚜껑을 열면 거기 속에 3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갔나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 2개, 10개 써진 거 그것을 돌판 2개,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우리를 먹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이 3가지가 그 법궤 안에 나중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광야에서 니들 먹이심을, 네 월급이 너를 먹이는 게 아니야. 네가 시험을 좀 잘 봤다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네가 평생 먹고 사는 거야 되는 게 아니야.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야.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네 기준대로 머리 세상에 요러면 돈 잘 버네, 요러면 뭐가 되네, 어쩌네 저쩌네 그런 잔머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그것을 따라 사는 십계명 돌판, 이 3가지를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하나님과 너희가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 너희가 회개하고 피를 뿌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인간적인 니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 다 똥이라니까. 그것을 계속 구약, 신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뭔가 자랑거리가 있는 분이 생각나고 그것이 나를 버텨주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싹 걷어가 버리기 전에 그것이 내게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남을 건더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거둬가실 수 있는 분이고 언제든지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 외에 자랑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 그런 거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속에 진심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하고 진짜 마음에 감사해서 아이고 이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뭐 유학을 가서도 아니고 뭐 머리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네요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면 간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아닌 내가 뭐 이 정도인데 우리 자식이 뭐 이 정도 돼 하나님은 꼭 깨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은 계속 그런 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고 민수기는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 간직해라 싹이 니들이 어떻게 해서 싹 난 거 아니야. 지팽이 죽은 것이 무슨 싹이 날 수가 있겠어. 말도 아닌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야.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영생의 구원의 문제는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야. 계속 우리에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나 죽었어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 죽었어 어쩌면 좋아요 죽겠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12절부터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백성이 그 앞에 우리는 다 죽었네요. 하나님의 그것을 직접 시험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나에 있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는 보이는 것에서 남보다 뭐가 안 되니까 비교 가운데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쟤 별로 이 신앙도 안 좋은 것 같은데 쟤는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럽니까? 밤낮 그러고 산 원망과 비교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게 됐다. 왜? 불신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어두울수록 클라이맥스에 올라가서 거의 주인공 다 죽었네 아이고 끝장났네 하는데 기가 막힌 반전이 클라이맥스에 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쫙 명작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나는 쟤보다 뭐 주식이 떨어졌어요 쟤는 잘 올랐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인생의 주가 자꾸 그런 거 비교해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작품이 배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마음대로 토기장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주님께서 쓰실 그릇을 만드는 것이 주님이시죠. 아론을 세우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아론의 후손의 그것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나는 다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 그런 게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비교하고 나이가 내가 더 뭐 지보다 어쩐데 뭘 많이 했는데 뭐 어쨌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 묻어버리고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물질적인 걸지 뭐 영적인 걸지 뭐 마음의 평강일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고 순결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서 하시는 거고 이 모든 것은 은사다. 은사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사람이 만들고 뭐 쥐어짜서 뭐 쌓고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것이다. 기프트. 영어가 그건 좀 상당히 쉽죠. 한자 은사는 은혜의 은자 줄사자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근데 의미는 그게 좀 더 잘 담겨져 있는데 영어로는 기프트, 추석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의 문제인데 네가 그런 기준의 세속적인 것 속에서 이러네 저러네
회개해야 된다. 너는 죽게 생겼다. 그것을 이 1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래 간직해라. 또다시 평생에 내가 10년 후에 또 이런 게 도지지 않도록 오래 간직해라. 20년, 30년 후에도 또 이런 마음이 도지지 않게 해라. 늘 눌러놓으면 스프링 눌러놓듯이 뱀이 대가리 이렇게 또 아래 들어가 있다가 쳐들다가 누르면 살짝 들어갔다 또 나오고 이런 악한 독을 품고 있는 그러한 죄성, 육신, 욕망. 철저하게 노뱀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이, 우리 이 말은 무덤에까지 갖고 가는 거야. 이건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둘만의 이 비밀은 무덤에까지 가져가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의 죄된 거,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건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이렇게 했다라고 10절이랑 말하고 있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때론 찔림이 되어야 됩니다. 100% 거룩하게 산 사람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될 것이고, 뭔가 안 그런데 가면 쓰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뭐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깊은 찔림으로 터져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이고 뭐 목사고 하랩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 짓는 건 다 교활하고 다 그럴듯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쉬운 책입니다. 내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보혈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성장했다고 하는 거 겁 없이 까불고 교만했습니다. 철저히 믿고 나가면 주님은 일으켜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 훨씬 아름답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태어나는 것 못지않게 평생을 통해 이렇게 빚어져 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대로 내 자존심을 꺾으면서 내 모든 것에 청지기로 살고 주님이 주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쉽고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는 자만이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